지난 3년 동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지난 3년의 시간이 나의 인생에 어떤 시간들이었는가? 내가 지난 3년을 생명력이 충만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내 영혼이 죽은 자처럼 무기력하게 살았는가?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 속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 그 시간을 반추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따라다녔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이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기적도 보고 병을 고친다든지 불치병,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여러 가지 기적과 함께 또 세상에서 흔히 듣고 보지 못하는 그런 쉬우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그것도 성천벽력같이 놀라운 경험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의 경험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면서 일어나고, 날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건들을 목격하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의 3년 예수님을 따른 시간들은 하루도 마음이 놀라지 않는 일이 없는 그런 연속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하루아침에 고향으로 자기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동행을 하시는데도 미처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 곁에 오신다는 걸 감히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년을 그 놀라운 일들의 사건 속에 지나면서도 이들의 삶이 전혀 변화되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들이 본 수많은 기적,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으면 정말 우리는 할렐루야를 부르고 죽어도 목숨을 바쳐도 믿음의 사람이 될 것 같은 일들을 그들이 보고 겪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이것 또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예수님 짧게 그들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우리가 그 제자들 속에 있었다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셨을 때는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다 흩어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뵙고 이제 승천하실 때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부활하신 모습까지 뵙고 했으니까 이제 흩어지지는 않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예수님을 따라만 다녔지 자기 스스로 뭐 생각이 변했다든지 뭘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변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버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뭐 딴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가겠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니까 들이 모였습니다. 흩어지지는 않고 모인 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모인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이 말씀은 마음에 새길 내용들이라고 보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보통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열심히 기도했겠다. 근데 여기 그런 구절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런 것은 사실이겠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모인 자리에 하나님이 임의로 호련히 그러잖아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도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부르고 내가 교회를 찾아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로 생각해요.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말씀을 읽어서 내가 깨닫고 우리들은 은연중에 이게 몸에 배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교회에 와도 내가 교회에 앉아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이상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찬송 부르고 내가 하는 거 외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호련히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셨다.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느낌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요청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기독교인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도권적으로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믿음과 시각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릴 때 몸에 배긴 생각 가지고 그 습관 가지고 그냥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 몸에 배인 성질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릴 때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들은 생선이 비린내가 안 나고 달콤해. 그때 저같이 충청도 한가운데서 생선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큰 사람은 생선 근처에만 가도 비린내가 나서 쉽게 먹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평생 그래요. 평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이런 생활 습관뿐만 아니고 사고방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생활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기적을 수없이 보고도 그건 기적을 본 거지 내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보통 분이 아니다 싶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에다가 그 예수님을 꿰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도 능력을 행하시면 뭔가 일을 일으키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통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 뭔가 일으키시면 내 아들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다른 제자들로 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게 자기의 삶의 변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지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난 다 100%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 예수님 지실 때에 다 도망갔고 부인했고 옛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역사가 절대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것은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성령이 이들이 요청해서 온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호련히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냥 도매금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계셨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셨대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그 뒤에 적어도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5개의 부족의 언어로 이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성령이 원하시는 언어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말하도록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이들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내 말을 하고 내가 말하는 내용이 내가 원하는 말, 나를 자랑하든지 나를 변호하든지 방어하든지 뭐 하든지 우린 입을 열면 내 얘기. 그래서 여기 몇 구절 안 되는 내용이지만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게 내가 받고 싶어서 내 속에 숨 들여 마실 때 성령을 내가 들여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압도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원하는 말씀을, 당신의 나라의 말씀을 하게 하셨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데요? 내 말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도들이,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들이 단 한 번도 예수님 마음에 들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늘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주로 예수님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동문서답식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을 그들이 이해를 하고 파악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때부터 이 제자들은 아주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 딴 사람이 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뒤를 이어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전부 그 얘기예요. 당장의 3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데 이제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설교를 시작을 해요. 무슨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이 터져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다 연구해서 한 것처럼 그냥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보면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이때부터 사도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건 두려워서 다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들은 목숨이 두려운 줄을 모르고 그리고 늘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이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오르라.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의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삶이 뒤집혀가지고 물고기나 몇 마리 더 잡기를 원하고 남보다 조금 높은 자리 오르기를 원하고 하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과 헌신과 생명을 바치는
복음 전도하는 일, 복음 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일생을 바치고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데 삶에 기쁨이 없고 변화가 없고 무슨 신앙의 삶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한다면 아직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주관이 너무 강해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같은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골짜기에 보니까 뭐가 가득해? 마른 뼈들이 가득해. 다 죽은 뼈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다 죽은 뼈예요. 꺼르륵꺼르륵 소리만 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 뼈들이 살게 해라. 그래서 말씀으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언의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 뼈들이 살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뼈들이 서로 여기저기 들어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근데 아직도 그 속에 생기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의 능력이 생기는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가 하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근심을 하게 너희들이 되었는데 사실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들어도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어도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건 머리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이게 삶으로 이 말씀이 내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의미라는 확신이 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 동풍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 무슨 감격이 있었고 무슨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는데 죽어라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게 성령을 고역하는 거예요. 성령의 고역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니며 물어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봤는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초대교회 같은 이런 역사는 다시 없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건 아직도 사실이지만 이미 말씀을 받아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임네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거역하는 건 누구를 거역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죽은 우울한 삶을 사는 것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무슨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눈에는 그게 보여요. 성령이 그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 무엇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 눈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장면들이 또 있어요. 말씀을 무섭게 거역하면서 사탄의 종로를 하는 역사도 눈에 불 보듯이 보입니다. 나는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초대교회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움 없이 목숨이 두려운 줄 모르고 있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외에 여러분들이 신앙이로서의 생명을 얻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주 부려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해서 기쁨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에 말씀드리잖아요. 제자들이 3년 동안 그 수많은 거 다 보고 그랬는데 가치관의 변화가 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 받으니까 그때 그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배운 게 소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들은 거, 그거 은연중에 이제 다 보고 들은 것이 성령 받으니까 내 것이 된, 내 속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내가 하는 말씀이 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기적도 일어나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다 의미 없는 거 절대로 아니고 성령 받아야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이 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죽어가는 거, 내가 죽어가는 건 남 탓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10년 전에, 여러분 중에 10년 전에 신앙생활이 한 발짝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발짝도 안 나가. 섭섭하죠. 저 날 두고 또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좀 하세요.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세월 낭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거역을 하고 있다. 내가 거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사도들에게 일어난 변화와 같은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